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같이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몸이 불편하여 또 여러 일들로 주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역시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최선을 다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허락하시옵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며 성령님께 우려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구부로 섬에서 이 이방인 로마 사람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이 이제 비록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기오 바울은 그 당시에 이 구부로의 이 총독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 해외 선교가 시작되어진 이후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은 선교의 열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브로스에서부터 그들이 나와서 다시 내륙으로 육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지도를 함께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에 보면은 수리아라고 파란 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지방이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거기 교회들에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비시디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브로에서 이제 바보에서 이제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바울과 또 바나바와 요한이 함께 이제 나와서 이 아탈리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탈리아라는 여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버가에서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여행을 하게 될 때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결렬되어지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그때 다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 버가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나바의 누님이죠. 누님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동생이 되었든지 거기에 이제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일행은 다시 이제 출발해서 그 위에 보게 되면은 다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들은 안디옥에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는 이제 구브로에 갔다가 구브로에서 다시 이제 내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의 얄바트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그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거기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만은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 유적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한동안 활발했던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유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게 되면은 언젠가 한번 그곳에 이 터키 지방을 이스라엘을 가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여행도 하면서 터키 지방을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요. 거기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읽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시험까지는 우리가 이 바나바가 지도자였던 것을 두 사람 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구브로에 들어와서 이제 이 바예수 박수 유대인 박수가 이제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에 그 박수를 책망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고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이 바울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시게 되고 또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이름의 바나바 권위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의 은사가 바로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 뭐 이제 거기 이제 그 한 곳에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를 잘하고, 이 바나바는 이제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는 바울이 이제 일행 가운데서 이제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대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거됐는데요. 우리는 먼저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지금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입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일단 어느 새로운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사도들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회당장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백성들에게 무슨 권할 말이 있으면은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사실을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외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이 신념이요, 확신이었고 그들의 긍지였고 자랑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택하신 사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북돋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은 이 선민의식은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구심점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1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나그네로서 이 지역에 살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그들의 관심은 전부 이제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의 나라, 그들의 본국, 그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돌아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는 말하기를 여기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는 2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 된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그들에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 자랑과 긍지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돌아갈 땅,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들에게 또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한 소망, 다윗의 아들,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기도였더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성전은 건축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나는 그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장막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성전 건축은 이제 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말하기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세상에 귀중한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지만은 다윗이라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매우 존귀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윗의 집을 다시 말하면 왕가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로열 패밀리가 이제는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내가 전에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제 이 왕으로서의 왕족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다윗이 이제 다윗 왕의 이제 그래서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들이 항상 왕이 되어 왔더랬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거기 단절이 됐습니다. 그 이상 이 왕들이 이제 나라가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집에서부터 이제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어떻게 이 유다 왕국은 망해버렸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회복될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의 이제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을 때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오시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에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셨어요? 사울을 패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주로 먼저 오셨어요. 이제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약속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님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그 사실을 그가 얘기하면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와 불신으로 거절당하신 사실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이제 이 광야에서 거하면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제는 그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면서 여기서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요한이 예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침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의 선지, 다시 오게 될, 다시 보내실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왔을 때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왔다는 그 말은 아니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게 되면은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미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공회, 사내들이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증거했더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일이 선지자들의 말에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마다 이 선지자의 말을 외우지만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일 죄가 없었지만은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죽이기를 부탁을 했고 이제 그 빌라도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그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는 이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자 29절입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말씀이
다 응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시겠다고 거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다윗의 아들, 이제 다윗의 씨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의 구세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그들이 이제 주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기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그것은 사람들이 여기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살리신 사실을 그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우면은요.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갔던 그들이 함께 봤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날을 보여주셨고 저희가 이제 지금 백성 앞에 증인이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에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도 이제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제 주님께서 주신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구세주에 대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더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바울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신 그 사실들을 지적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제가 읽을 때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하기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본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거기 소생은 했다 말하지만은 부활했다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생이 했죠. 생명이 다시 돌아왔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을 그 같은 주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께서 살리셨던 그 야이로의 12살 난 그 딸도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죽는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나사로가 주님의 주님이 그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좀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왜? 그는 죽음을 2번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는 이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지금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살아난 그 사실을 이제 제 아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또 그들이 지금도 그때 그 당시에 그 현재도 이 역사를 활동하고 증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3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죄사함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며 그리고 말하기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 회당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제 거기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관원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증거한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이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 능력으로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